지금 이 시대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기적이 필요한 시대다. 어느 사회학자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사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도 기적이 일어나기만 하면 단번에 해결될 것이다. 자, 그러니 현실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그리 쉽게 일어납니까? 기적이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너무 자주 일어나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솔직히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무수한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무수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기적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무수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도 이제 그와 같이 이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일으켜진 기적 중에 제일 널리 알려진 우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가보기 전에는 아주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도심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옛날의 연못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물이 다 말라버리고 이제 그냥 연못이 있던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이 있던 주변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넓은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만약에 다 발굴해낸다고 한다면 아마 이 축구장만한 크기였을 것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 연못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유명했나요? 병 고치는 연못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연못으로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으로 온다고 모든 병자들이 다 낫느냐?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낫지 않아요. 딱 한 사람만 낫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물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 그 딱 한 사람만 나는데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온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온천 중에서도 간헐천이라고 해서 간헐천. 가끔씩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제 그러한 온천을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떤 온천에 가면은 이 탕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가끔씩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런 것을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 간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못을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하. 저것은 아마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젓기 때문에 물이 끓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뒤흔들어서 끓어오르게 할 적에 누구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나아버릴 것이다. 소문이 퍼져나가요. 물론 이제 그 소문은 미신입니다. 그러나 미신의 영향력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미신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또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그런 미신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로 몰려왔습니다. 대개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약한 것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낭패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서도 베데스다 연못의 미신은 미신 중에도 더 고약한 미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경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쓸데없는 경쟁들을 하는 거예요. 그 축구장만한 넓은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물이 끓어오를 적에.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물이 막 움직이려고 하면 내가 잽싸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다.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경쟁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 연못은 아주 비참한 장소였습니다. 더 비참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다 병들고 가난하고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악의 다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으면 저희들끼리라도 서로 동병상련하면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래야 될 터인데 더 무섭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예,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연못 이름이 이제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이제 베데스라고 하는 말은 베트와 에스더의 합성어입니다. 자, 베트는 집이고 에스더는 이제 자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트 에스더. 그러니까 합치면은 자비의 집이 됩니다. 자비로운 집이다. 이름은 이렇게 자비의 집인데 자비는커녕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헐뜯는 아주 살벌한 것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줍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뒤에서 막 끌어당기고 막 못 들어가게 하고 쥐뜯고 싸우고 뭐 별별 짓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먼저. 내 병부터 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베데스다예요. 그런 가짜 베데스다 연못 한 구퉁이에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일종의 전신마비 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살고 사는 사람 중에서도 더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전혀 몸을 움직이더니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자,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살펴보이는데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병들수록 더 관심을 받고 지켜보십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랑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때면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어떤 곳일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진짜 베데스다가 됩니다. 자비의 집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찾아오실 적에는 이미 다 알고 찾아오십니다. 모르고 찾아오신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자, 뭘 알고 계시나요? 자,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있습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 사람 병이 깊은 것은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병이었습니다. 병 중에도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38년이나 긴 병을 앓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하나 살기 바빠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 그런 병에 걸렸는지 죽게 되는지 살게 되는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도 다 보시고 또 다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사는 형편을 다 보시고 또 나에게 지금 어떠한 문제인지 다 아시고 그리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뭘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10살 때부터 병을 앓고 있었다면 지금 몇 살이겠어요? 48살이에요. 48살. 만약에 이 사람이 20살 때부터 병을 앓고 있었다면 지금은 환갑이 넘은 나이입니다. 이 30살부터 앓기 시작했다면 칠순이 다 된 나이입니다. 네, 그렇게 오랜 병을 앓고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병 낫고 싶어서 무슨 일인지 못했겠습니까?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병 좀 나아보겠다고 별별 군데를 다 찾아다니고 별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 실패했어요. 모조리 실패합니다. 어떤 의사도 고쳐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 베드스다 연못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찾아와서도 계속 실패합니다. 이제 물이 움직일 적에, 물이 끓어오를 적에 재빨리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 사람은 완전히 실패 명인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물리학자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성경을 보고 연구를 했는데 이 병자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동안에 과연 그 간헐천의 온천이 몇 번이나 움직였을까? 몇 번이나 끌어올렸을까? 하는 연구를 했대요. 여러 간헐천으로 돌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언제 끌어올릴까? 이 연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대략 한 5,000번 정도는 물이 움직였을 것이다. 5,000번 정도 물이 끌어올랐을 것이다. 이러한 이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물이 끓어오를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난다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막 아귀다툼을 하면서 자기 먼저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38년 동안 몇 번이요? 무려 5,000번, 5,000번. 그러니 분명히 이 38년 된 이 병자도 물이 움직인다고 하는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자기 먼저 들어가려면 발버쳤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막 발버둥 기어가다 보면 딴 사람이 퐁당 먼저 들어갑니다. 이 다음에는 내가 들어가야지. 다음에는 기회를 잡아야지. 근데 물이 움직인다고 할 적에 또 딴 사람이 퐁당 들어가 버립니다. 또 다음에도 퐁당 들어가 버려요. 번번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를 무려 몇 번 했어요? 5,000번 했대, 5,000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려 5,000번이나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5,000번이나. 우리도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겪습니다. 학교 시험 볼 적에 시험 잘못해서 떨어지기도 해요. 그것도 실패입니다. 또 취직 시험 볼 적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직장 들어서 진급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또 실패를 거듭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수한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무수한 실패 연속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5,000번씩이나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한 몇 번 실패하는 것도 죽을 맛입니다. 뭐 부도가 나거나 실직을 하거나 이런 실패를 겪으면 정말 살맛이 안 나는데, 자, 이 사람은 무려 5,000번씩이나 계속 실패를 겪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뭐 목숨부터 있어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 말고는 달리 살아날 도리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겨우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진짜 거짓말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인생을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평생 맺은 한을 풀어 주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 인생에 예수님 한번 제대로 만나게만 하면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줄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는 기적은 너무나 흔한 일이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도 어떠한 영적 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참 많이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저한테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들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데에는 적어도 최소한 3가지 영적 원리가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3가지 원리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한 3가지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기 전에 꼭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니다. 과연 너한테 그만한 간절한 소원이 있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실까요? 아니 이 사람이 병이 낫기 싫으면 38년 동안 거기 그러고 있었겠어요? 병이 낫고 싶으니까 거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뿌득 그런 걸 물어보십니다. 네가 정말 병 낫기 원하니? 너 정말 지금도 병 낫기를 원하니? 너 지금도 그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우리 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7절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도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꿈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이 병이 38년을 되는데도 아직도 내 병은 나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 병은 나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꼼짝 못하고 살고 있었지 누구라도 만약에 나를 조금만 도와준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병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요, 나는 틀렸다. 내 인생 쪽박이다. 난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어야 될 팔자다. 다 끝났다. 그냥 다 자포자기해버리고 막 엉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꿈을 버리지를 않아요. 아직도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막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천의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었는데도 이 한 사람, 마음의 꿈을 가지고 있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아무나 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기적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꿈도 없고 소원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이라도 꿔야 됩니다. 꿈이라도 꾸면서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발로 들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결국 꿈꾸는 것도 복이에요. 꿈도 아무나 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복을 품고 있지 않은 한 절대로 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먼저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만 이것이 자라나서 마침내 축복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꿈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서 간절한 소원을 품고 살아라. 그 소원을 가지고 큰 꿈을 꾸면서 큰 기도를 드려라.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난 이룰 수 있다. 그런 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러나 솔직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뿌득뿌득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되면은 하다못해 신음이라도 내버려, 신음이라도. 정말 꿈이 있는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하다못해 흉내라도 내보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네가 일어나는 것이 소원이라면, 그게 꿈이라면 일어나고 막 용이라도 써봐라, 용이라도 써봐라. 그것이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네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네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도 일어나려고 발버둥이라도 쳐보는 것은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그러한 너를 진짜 뻘떡 일으켜주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냥 퍼지고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죽었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도 너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좀 오래됐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 KBS 인생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러한 우리로 치면 간증 같은 어떤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KBS는 기독교 방송이니까 간증은 아닌데 어떤 게 자기의 어떤 삶을 나누는 그런 프로였어요.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 뇌성마비 환자였다고 합니다. 중증 뇌성마비 환자. 뇌성마비가 어떤 병인지 아시잖아요. 막 말 한마디로 비틀고 막 이런 참 처참한 병입니다. 이것도 중증 뇌성마비예요. 여자가. 그런데 그런 중증 뇌성마비에 걸렸다는 여자가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저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뇌성마비에 걸리는 환자였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생긴 것도 멀쩡하고 걸음걸이도 멀쩡한 거예요. 말하는 것만 조금 어눌했습니다. 조금 어눌했어요. 그것도 자세히 들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도 자기 할 말을 또박 다 하는 걸 보면 거의 정상입니다. 아니, 뇌성마비 걸렸다는 분이 이것도 중증 뇌성마비였다는 분이 어쩜 이렇게 멀쩡할 수 있을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일 1000번씩 절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1000번씩 절을 했대요. 자, 그 여자는 이제 7살 때 뇌성마비가 너무나 심해져가지고 의사가 아이고 이제 얘는 얼마 못 삽니다. 집에서 그저 맛있는 거나 많이 먹여주시고 저 조용히 보내주면 하세요.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얘 못 삽니다. 어쩌겠어요. 어머니가 살아있는 딸을 죽이겠습니까? 어머니가 지푸라기도 하는 심정으로 이 여자가 이제 불교 신자였는데 성철 스님이 그 옛날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사는 살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을 물음으로 찾아갔대요. 모녀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철 스님을 한번 만나려면 1000번 절을 해야 만나주셨다고 합니다. 참 성철 스님 한번 만나기 무지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 그 아이 같은 중증 뇌성마비 환자가 어떻게 1000번 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살려면 어쩔 수 있어요? 억지로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하면서 절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렇지, 절했다고. 성철 스님을 찾아가니까 성철 스님이 그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더래요. 아니, 제 아무리 성철 스님이라고 이 중증 뇌성마비 환자, 의사도 못 고치는 이제 얼마 못 사는 환자를 뭔 수로 고치겠어요? 성철 스님이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래도 어린 것이면 불쌍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쳐지지 못하니까 너 하루 1000번씩 절해! 이러고 가버리셨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성철 스님 말씀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뇌성마비가 너무너무 심해서 이제는 죽는다고 하는데 의사도 못 고쳐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다른 아무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성철 스님이 1000번 절하면 낫는다고 했다. 그 말을 믿고 하루 1000번씩 절을 합니다.
뭐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죽기를 작정하고 그 어린 것이 하루 1000번씩 절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하루 1000번씩 절하기를 얼마 동안 했을까요? 7살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방송에 나온 나이가 39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려 32년 동안 했고 그때도 계속하고 있대요.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몸도 움직이지 못한 애가 막 절을 하겠다고 용쓰고 발버둥치고 하는 동안에 점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몇 달 있으면 죽는 아이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더 괜찮아져.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죽기는커녕 일어나지도 못하던 애가 점점 벽을 짚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뒤뚱뒤뚱 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지 서양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 박사까지 받고 그때는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수를. 중증 뇌성마비 환자가. 뇌성마비 환자가 그렇게 되는 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요, 종교적인 기적 이전에 그 여자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의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루 1000번씩 절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 절을 할 때만 온몸으로 하잖아요. 그러니 건강한 사람도 하루 1000번씩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이가 그 뇌성마비자가 1000번씩 몸부림치면서 절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나 절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절하다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1000번씩 절을 하는 동안에 그 여자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이 체내에서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뼈와 근육과 인대에 힘이 붙어서 마침내 그 무서운 뇌성마비 장애를 극복해내고 일어나서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계속해서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존경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만큼 하고 삽니까?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니까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하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몸도 성찬을 어린 것이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00번씩 절을 했다는데 우리들은 그만큼 새벽 기도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새벽 기도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꽉 찼어요. 지금 뭐 몇 분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시대가 그렇고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남달라야 되겠습니다. 뭔가 남다른 사람이 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불교에 1000번, 10,000번 절하는 1000배, 10,000배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에는 1000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날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유명한 1000번제입니다. 그 어린 것도 하루에 1000번씩 한 30년 절하고 나니까 인생이 뒤집어졌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우리들이 작심하고 30년은 고사가 3년 정도라도 꾸준히 죽기를 작정하고 새벽에 드린다면 우리 인생도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성실한 것입니다. 너무 불성실해요. 최선을 다하진 않으면서 그저 의심이나 하고 원망불평이나 하고 이러고 살아가니까 우리들 인생이 잘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기적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다못해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돼. 몸부림이라도. 그래야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의 문도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도록 만드는 일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잘 찾아보면 뭔가 한두 가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내서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38일 된 이 병자에게는 일어나는 훈련을 시키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라고 신용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일어나려고 뻘떡 일어나게 기적을 일으켜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하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내 꼴을 좀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평만 하지는 말고 어떻게든지 일어나라고 해야 돼요. 일어나라고 해야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켜 주십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라.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8절 보시면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실패의 자리잖아요. 실패의 자리. 너무나 비참했던 절망의 자리입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지난 38년 동안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자기 몸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해봤지만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단번에 병이 나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이제는 당장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까지 포대기 같은 거, 자리 같은 거, 거적대기 필요 없어요. 이런 거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자리 깔고 누워서 구걸하던 거지 인생은 끝났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버리고 와라. 이제 쓸데없으니까 버려라.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 자리 들고 걸어가라. 들고 가래요. 가지고 가라. 병이 나왔다 치더라도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보면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결코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네가 이 자리에 누워 거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병이 다 나서도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고 다니면서 간증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라. 간증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솔직히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도 배은망덕한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날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지금도 이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면서도 배은망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은혜를 망각하면 또 실패하게 됩니다. 또 실패하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 예배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무슨 꿈이 있니? 너에게 어떠한 소원이 있니? 정말 네가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뭐니?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네가 쓴 네 할 일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주면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걸 잊지 말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내가 예수님 한번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기적이 날 수 있다. 내 인생도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도 반드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처럼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3대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 역사 이끌어주실 적에 결코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내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